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함께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어버이 은혜 감사합니다. 인사할까요? 어버이 은혜 감사합니다. 어버이 은혜 감사하고 한 번 더 인사하실 때는 영적인 신앙의 어버이 됩시다. 인사할까요? 영적인 신앙의 어버이 됩시다. 아멘이시죠? 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래 들어서 제가 듣고 있는 병이라고 해야 될까요? 듣고 있는 병명이 뭐냐면 미주신경성 실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미주신경성 실신. 이것으로 성도님이 기도를 받기도 하셨고, 그리고 목회자들 조차 모임이 있어서 제가 지난주에 잠깐 다녀왔는데 거기에서도 두 분이나 미주신경성 실신 때문에 쓰러졌었다. 심지어 비행기 타고 가다가도 쓰러져가지고 막 의사를 찾고 난리가 났던 적이 있었다. 제가 이런 것이 있구나 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건 뭐냐면 갑작스럽게 의식을 잃고 쓰러져 버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혈압에 또 심장 박동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뇌로 가는 혈류, 피가 줄어들어서 발생을 한다고 해요. 뇌로 피가 안 가니까 순간 실신을 하는 거죠. 증상은 이렇답니다. 어지러움증이 있고 눈이 흐릿흐릿해지고 또 메스꺼움도 있고 식은땀이 나는 등의 증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미주신경성 실신을 겪어보신 분들은 이 증상이 오려고 할 때 빨리 앉아서 자리에 눕는답니다. 누워야지만이 쓰러지지 않기 때문에. 쓰러지게 되면 어디가 부러지거나 머리가 크게 다치게 되면 병원 생활을 오래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장소가 어떻든 바로 눕는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넘어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넘어짐.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 할까 조심하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섰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영적인 자만심이겠죠. 나는 신앙이 좋아요. 나는 못된 신앙, 모태 신앙이에요 라고 하면서 그러나 전혀 삶의 변화가 없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가졌었어요 라고 하지만 그냥 뜨뜻미진하게 살아가는, 서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은 마귀사단의 공격이 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넘어뜨리게 만드는,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죄에 빠지게 만드는 시험이 반드시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서 있던 사람이 넘어지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람은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굴까요? 노아죠. 이렇게 완전했던 사람도 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죄의 본성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천사처럼 보여도 유혹하면은 유혹에 걸려들 수밖에 없는 죄의 본성, 약함 있다는 것이죠. 아니 목사님, 그래도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고 1년 동안이나 방주 안에서 살았고 방주에서 내리자마자 하나님께 예배 먼저 드렸고 신앙의 사람 잘 왔잖아요. 지금까지 맞아요. 잘 왔는데 누구의 은혜로, 누구의 돌보심으로 잘 오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돌보심. 여러분들 이후에 천국문을 통과하실 때 내가 잘났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기 못 들어갑니다. 거기 통과할 때 내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도움의 손이 있었군요, 여기까지 올 수 있는 넉넉한 은혜가 부어졌었군요, 나는 못 보지만 하나님은 섭리로서 나를 이끌어 오셨군요,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거기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노아가 잘 살았던 것은 그가 잘나서 잘 살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살 수 있게 된 것이었죠. 18절과 19절 보시면은 방주에서 내려온 노아의 아들들이 누구인지가 나와요. 세 아들들이죠. 이름 누구 나오죠? 셈, 함, 야벳입니다. 세 아들들 중에서 장남이 누굴까요? 예, 일부도 똑같이 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학자에 따르면 야벳이 장남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중에 뒤에 나오는 근거가 분명히 있어요. 야벳. 첫째가 야벳, 둘째가 셈, 셋째가 함, 이렇게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왜 먼저 개역 성경은 셈부터 나왔을까요? 셈이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셈의 계보에서 메시아가 날 것이기 때문에, 약속의 후손이 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창세기의 저자는 누구죠? 무슨 오경? 모세오경. 모세가 기록을 하면서 셈을 가장 앞자리에 두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셈, 함, 야벳이 나왔는데 18절 뒤에 말씀 보시면 조금 이상한 조짐이 보입니다. 노아의 아들들만 소개하는 이 단락에서 노아의 자손들까지, 이제 손주들까지 소개는 다음 주인 10장 1절부터 32절까지가 노아의 후손들이 나와요. 그럼 이제 9장에서는 세 아들만 나와야 되는데 함의 아들 누가 나오고 있죠? 가나안, 이렇게 나와. 가나안. 여러분, 여기서 왜 가나안만 언급을 했을까요? 함은 아들 하나만 뒀을까요? 아닙니다. 함은 네 아들을 두었습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은 구스, 둘째 미스라임, 셋째 붓, 넷째 가나안입니다. 근데 왜 1남부터 3남까지는 제외되었고 가나안만 언급을 했을까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성경 말씀은 전체 내용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구속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가 사함받고 구원받는 이 라인만 보여주는 구속사를 중심으로 기록이 되었는데, 이 구속사의 기점으로 본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이가 누구였죠? 가나안. 그러니까 가나안이 힘겹게 하고 적대관계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미리 오늘 이 성경에서는 이런 후손들이 나오게 되었다를 암시하기 위해서 가나안이 바로 함의 아들이었다라고 나오고 있는 겁니다. 19절 보시면 노아의 이 세 아들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져나가면서 이제 인류를 형성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본문의 내용이 들어갑니다. 20절, 21절인데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 농사를 지었는데 어떤 농사 지었죠? 포도 농사를 짓게 되었습니다. 포도 농사. 여러분들도 포도 농사 짓는 곳 가보셨죠? 그렇죠? 또 제가 있었던 곳, 또 가까운 곳에 저기 뭐 화성, 그리고 뭐 안산 이런 곳도 포도 농사를 많이 지어서 애들 어릴 때 데려가서 막 포도 따기 체험도 시키고 또 했었습니다. 포도 농사를 이 노아가 짓게 됐는데 풍년이었는지 흉년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루는 노아가 술에 거하게 취하고 잠들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되게 된 거죠. 21절 보시면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가 술 마셔도 될까요?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술을 안 마시는 분들은 네, 마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실 거고, 한 잔씩 드시는 분들은 답을 못 하겠죠. 그렇죠? 꿀 먹은 벙어리가 되셔서. 왜 이렇게 음을 많이 하세요? 여러분, 성도가 신앙인은 술 마셔도 됩니까? 안 되죠. 근데 성경에 술과 관계된 내용이 많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 노아와 관련돼 있는 이 술, 포도주가 나왔죠. 그리고 저기 뒤로 가시면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 같은 경우에도 술 때문에 실수를 하게 되는 내용이 나와요.
멜기세덱 같은 경우에도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떡과 함께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영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뭐를 가지고 뭘로 바꾸셨죠?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최후의 만찬에서도 떡과 함께 잔을 대하셨죠. 디모데전서 5장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약에 쓰라라고 하며 포도주를 조금씩 쓸 것에 대해서 권면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성경은 이렇게 술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나와요. 성경은 술을 전적으로 금하지는 않아요. 순수한 자연수를 구하기 어려웠던 히브리 사람들, 물 대용으로 포도주를 마셨었고, 그리고 성찬식을 진행할 때에도 떡과 함께 잔을 나눌 때에도 포도주를 함께 나누어 썼습니다.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던 가파도기아 지역에 있었던 지하 세계, 지하 동굴 안에도 많은 성도님들이 숨어서 로마군을 피해서 숨어서 핍박을 피해서 숨어서 거기서 생활했습니다. 농장도 있었고 부엌도 있었고 예배당도 있었고 그 안에 무덤도 있었고 또 그 안에 심지어 와인 저장고도 있었습니다. 이 와인은 그쪽 지역, 지중해 지역이 포도 농사가 잘 되었기 때문에 눈을 피해서 포도를 심었다가 포도가 익게 되면 빨리빨리 끊어내가지고 지하 동굴로 바로 떨어뜨려서 옮기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발로 밟아가 즙을 만들어서 모아두었던, 그래서 음료 대용으로 또 성찬식을 통해서 그것을 먹었었습니다. 성경은 술에 전적으로 금하진 않지만 술에 취하거나 절제 없이 마시는 것, 그로 인해서 죄 짓는 것은 강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뭐한 것이니? 방탕한 것이니. 잠언서 20장 1절, 포도주는 거만하게 한다. 독주는 떠들게 한다.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한 번씩 마트에 가서 장을 보다가 성도들 만나시면 성도들이 반갑게 인사하시지만 갑자기 저의 카트를 들여다볼 때가 있어요. 뭐 사셨는가 하고 들여다볼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솔직히 저는 뭐 술병을 이렇게 골라서 제 카트에 담은 적은 한 번도 없지만 말은 들었어요. 음식과 요리할 때 소주가 필요하다면서요. 근데 목사기 때문에 제가 살 수가 없어서 대신해서 이제 미림 뭐 이런 것도 사긴 하는데 한 번은 제가 좀 각오를 하고 있어요. 한 번은 소주를 하나 사와야 되지 않나, 음식에 쓰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술을 좋아한다면 최 목사가 카트 안에 술을 한 박스 담았겠죠? 근데 만약에 아직 한 적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한 병이라도 담겨 있다면 그것은 최 목사가 술 먹으려고가 아니라 음식하기 위해서 넣었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술 때문에 노아는 이 부분에 걸렸죠. 만취했고 습관 때문에 옷을 벗었는지, 더워서 옷을 벗었는지 모르겠지만 벌거벗은지 잠이 들게 됐습니다. 오늘날에도 벌거벗고 자고 있으면 이것은 아니다라고 할 정도로 당시에도 수치스러운 행동이었습니다. 자제력을 완전히 상실한 모습, 이것은 우리 또한 영적으로 긴장이 풀리게 되면 한순간에 넘어지게 됨을 말씀해 주는 거죠. 22절 23절 보시면은 목격자가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누가 이제 목격을 하죠? 함도 나오고 셈과 야벳도 나오는데요. 지금 이 발단은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취하여 벌거벗고 잔 것이 문제죠. 그렇죠. 근데 이 실수로 인해서 뭐가 드러났냐면 세 아들의 본성이 드러났습니다. 세 아들의 본성이. 지금까지 창세기를 읽으시는 분들은 그냥 노아와 함께 신앙의 아들들 정도만 기억을 했겠죠. 그렇죠?
120년 동안 아버지하고 방주 짓고 8식구와 함께 18,700종이나 되는 수많은 이제 생물들을 먹여야 될 음식도 모아야 됐고, 배 안에서 1년 동안 살았고, 나와서 예배 먼저 드렸고 했던 신앙에 따라왔던 아들들만 기억할 텐데, 이 아버지의 실수 때문에 아이들의 본성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첫 번째 목격자는 함이죠.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고 밖으로 나가서 형제들에게 알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원어 성경 따라 들어가시면 아버지의 하체는 벌거벗은 몸이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는 사타구니를 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보다라고 하는 단어는 어쩔 수 없이 보여가지고 힐끗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악의를 담아서 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보다라고 하는 단어는 악의를 품은 단어입니다. 못된 행동을 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뭘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곧바로 두 형제들에게 나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알렸습니다. 여러분, 본 것 자체가 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보였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후의 행동이었습니다. 추한 모습과 약한 모습을 보았고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으며 다른 형제들에게까지 고발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함은 착각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하체를 본 이후에 뭘 한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해석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하나로서는 함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문제가 있었고, 심지어 아버지의 것을 뭔가 취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이제 아버지가 약점을 보였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보다 이제 힘을 갖게 되겠구나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자기가 본 것에 대해서 형제들도 똑같이 느낄 거라 생각을 하고 충동질을 하는 것이죠. 내가 본 것을 가지고. 성경은 이 부분을 굉장히 중하게 봅니다. 그의 행실은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은 행실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조롱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까지도 범죄에 동참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이 함 맛있다 하고 나만 먹은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도 주면서 그 범죄 현장에 동참시켰죠. 그렇죠. 그처럼 함이 범죄를 했고 그 나머지 형제들도 거기 동참하도록 충동질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일을 계기로 그가 얼마나 부패했는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가치관이 드러나 버렸습니다. 얼마나 탐욕적인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아버지의 것에 대해서 욕심을 냈는지. 탕자가 그랬죠. 아버지가 돌아가셔야지만 유산을 받을 수 있는데 아버지가 뻔히 살아계셔도 유산 좀 주세요. 이 말은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이런 말. 함의 말을 들었던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습니까? 23절 다시 보시면 셈과 야벳이 뭐 했죠?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다. 그리고 얼굴을 돌이켜서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았다. 여러분, 어떻게 이 두 형제는 동시에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함은 지켜보고 악한 짓을 하고 나와서 떠벌리고 있는데 셈과 야벳은 어떻게 이 긴급한 순간에 이렇게 대처를 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 여러분? 사람들은 평상시에 하는 것을 그대로 하게 돼 있습니다. 위기 상황이 생기면 그대로 했던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이 쓰러졌을 때를 대비해서 막 인공호흡법 막 실수하고 하는 거잖아요. 위급한 상황 생기면 하려고 내 몸이 익히게 하는 겁니다. 지진이 생기면은 책가방 가지고 머리에 뒤집어 써서 빨리 이동을 하거나 책상 밑으로 들어가게 계속 훈련시키는 이유가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이성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몸이 기억해서 하게 만드는 거죠. 이 다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에 아버지 굉장히 수치로운 상황이 생겼을 때에 빨리 들어가서 보지도 않고 옷가지를 가지고 아버지 덮어드리고 살짝 나오고 있는 이 행동,
평상시에 했던 아버지를 공경했던 행동, 아버지를 사랑했던 행동, 어떻게 하든지 아버지의 약점을 덮어주려고 하는 행동, 그 행동이 이 위기 상황에도 생겼다. 그대로 했다라고 하는 거죠. 똑같은 상황에서도 함은 전혀 다른 행동을 했죠. 이 두 부류의 대조를 통해서 자식들이 자식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해야 됨을,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됨을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24절 보시면 노아가 술에 이제 깼습니다. 그의 작은 아들이, 이 작은 아들은 막내란 뜻이에요. 그의 막내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25절에 저주를 하게 되죠. 좀 이상한 대목이 있습니다. 노아가 술에서 깼는데 어떻게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됐을까요? 잠자는 척 했을까요? 술에 취한 척 했을까요? 분명히 잠들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우리 한국 속담에 낱말은 누가 듣고 반말은 누가 들어요? 새와 치가 듣는다라는 말이 뭘 말할까요? 내가 말할 때 듣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 그리고 비밀을 지키기로 약속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새게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입으로 내뱉은 말은 반드시 그 당사자에게까지 전달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조심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한마디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질 수도 있는 거죠. 노아는 술에 깨게 됐고 아들이 한 행동을 알게 됐을 때 그를 저주했습니다. 여러분, 저주의 내용을 보세요. 25절에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종들의 종은 가장 비천한 종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저주를 내뱉었습니다. 여러분, 왜 저주를 선언했을까요? 아유, 저놈 내가 사고 칠 줄 알았어. 어떡하겠어, 자식인데 하고 덮어줄 수도 있는데 왜 성경은 저주를 선언했고 이 내용을 기록했을까요? 그만큼 함의 이 죄가 깊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수치를 덮어주지 않고 떠벌리는 이 행동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엄하게 보시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이 돼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상한 것은 누가 떠벌렸죠? 함이죠. 그런데 오늘 저주의 내용은 누구에게 부어지고 있나요? 25절에 함이 있나요? 없죠? 가나안이 나오죠. 가나안은 함의 몇째 아들? 넷째 아들. 그 왜 함이 저주를 안 받고 왜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출애굽기 20장 5절에 부모의 죄가 자식에게 그대로 전해진다는 대목이 있습니다. 4명의 자식들이지만 그 중에서 이제 가나안이 이스라엘과의 대적 관계에 놓일 거기 때문에 구속사의 관점으로 어쨌든 이 집단에게, 이 족속에게 지금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 추측은 뭐냐면 함보다는 가나안 이야기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지금 가나안이 저주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세 번째는 유대 전승에 따르면은 함이 그 현장에서 아버지에 대해서 좋지 못한 관점을 가졌을 때 이것을 가나안에게 알렸는지 아니면 가나안도 그 옆에 함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버지를 부추겼다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저럴 수 있나요? 라고 하며 함께 죄짓는 데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가나안 저주받았다라고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잘못한 것은 첫 번째는 노아죠. 노아가 그런 행동을 안 했으면 아들과 손주까지 이런 저주 안 받는데 노아가 빌미를 제공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히 덮어주지 못한 것, 죄를 보았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술로 인한 화근은 반드시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노아가 혹 실수했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해서는 안 해서는 행동들이 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끝으로 26절, 27절 보시면은 셈과 야벳을 축복하고 있죠. 이건 축복의 찬양입니다. 찬양하면서 26절 보시면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7절도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아들들 중에서 두 아들은 하나님과 연계하여 수식하여 설명하고 있고, 가나안 저주할 때는 하나님 이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25절에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아만되이지 하나님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셈은 하나님이 언급되었고 야벳은 왜 하나님이 언급되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셈과 야벳이 한 행동은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늘 덮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덮어주시며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닮은 두 형제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이어서 덮어주는 사랑을 베풀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마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이름에 하나님이 수식되어 표현되어 있는 거죠. 우리의 인생과 삶 속에 하나님과 늘 연결되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뭘 보든 뭘 말하든 뭘 행하든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이름이 불림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사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과 늘 관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셈에게 주었던 축복은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고 있습니다. 셈은 영적인 복 받았습니다. 이 계보를 통하여 약속의 후손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27절 보시면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셈은 영적인 복을 받았던 형제, 자손들인데 야벳이 거기에 동참하게 되면서 어떤 복을 받게 된 것일까요? 그들에게도 여러분들이 그 헬라권 문화를 보시면, 그리고 이방 세계까지 사도 바울이 가서 뭐 하고 있었죠? 복음을 전했죠. 그들이 수많은 그리스와 로마의 이 신들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 문화권 속에서 복음이 전해지게 됐을 때 곳곳마다 소아시아와 그리고 지중해 권역에 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복음이 그 땅까지 퍼지게 했던 그 사실을 암시라도 하듯이 이 야벳이 셈의 장막에서 복을 받게 된다, 영적인 복을 받게 된다,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은 종들의 종이 되기를 바란다 라고 하며 노아가 몇 살을 살았고 죽었다 라고 하며 본문을 마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홍수 이후의 인류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잘 살 수 있었습니다. 1세대들은 죄 때문에 망했지만 노아 홍수에서 살아나온 이후에는 하나님께 기쁨되는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렇지만 노아와 그리고 함, 또 가나안 아들과 자손들 어떻게 됐죠? 죄로 또다시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인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주신 것이다. 내가 정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직할 수 있도록 그분의 성품을 반영해 주신 것이다. 나는 털끝 하나라도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사람,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인데 저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안아주고 나눠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품성이 그에게 스며 들어간 결과겠죠. 그렇죠? 죄는 인간을 너무나 쉽게 집착하고 정복해버립니다. 죄는 끈기가 있습니다. 반드시 넘어뜨리고야 맙니다.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습니다. 사울을 왕을 넘어뜨렸습니다. 다윗을 넘어뜨렸습니다. 가룟 유다를 넘어뜨렸습니다. 베드로를 넘어뜨렸습니다.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놓고는 감추어두었던 초대교회의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넘어뜨렸습니다. 죄는 성도의 할아버지를 할지라도 더
너무나 쉽게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유혹, 교만, 탐욕, 거짓, 이것이 있음을 아셔서 나의 영적 자만에 대해서 늘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의로워, 내 신앙은 깊어. 이런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빛을 계속 비춰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러분, 내 신앙에 있어서 방학이 없어야 합니다. 종종 만나서 아유 성도님 이것 좀 섬겨주시죠. 저 예전에 많이 했어요. 저 이제 방학 중이에요. 또 어떤 분은 저는 휴학했어요.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저 이제 졸업했어요. 누가 졸업장 줬나요? 신앙이 졸업이 있나요? 세상 떠나실 때, 천국 들어가실 때 졸업하시는 것이지 살아계신 날 동안에는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신앙에 있어서는 졸업장이 없음을 명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내 자신을 경계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확실하게 보시고, 누군가가 내 앞에 있을 때도 함께 동력하든 함께 신앙생활하는 누군가가 보였을 때 아래 위로 훑어본 이후에 나는 저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야가 아니라 저분이 나보다 낫다라고 하는 이런 관점을 가지시고 끊임없이 자기를 점검하고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 있으면 거친 물살에 떠내려 가버리고 맙니다. 내가 낭떠러지에 매달려 있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나를 잡아주고 있으면 그 사람은 버틸 수 있는, 올라올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전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만 왔다가 돌아가시는 성도가 아닌, 등록도 하지 않고 손님으로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성도가 아닌, 우리 교회 다니시다가 우리 교회가 맞으면 등록하시면 되고, 아니면 아산 지역에 350개나 되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 가보시고 내가 신앙생활하기에 적합하다면 그 교회 등록하시면 됩니다. 좋은 교회들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디에도 소속도 두지 않고 나 혼자 왔다가 하면 여러분 넘어질 때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꼭 잡아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동력자들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자기의 영적 자만심을 경계하는 사람입니다. 더불어서 남의 수치와 약점이 드러났을 때 조롱하지 말고 들추어내지 말고 오히려 배려하고 덮어줄 수 있는 선한 이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오셨습니까? 누군가의 허점이나 약점이나 죄가 들춰졌을 때 침묵하고 못 본 척하고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도움 요청하면은 내가 기꺼이 도와주고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이것을 가십 소재로 삼아서 계속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말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두 부류 중에서 어떤 부류의 삶을 사셨습니까? 누군가의 허물을 보았을 때에 덮어주고 침묵해주고 판단하거나 조롱하지 말고 도와줄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나의 허물을 덮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들 다 들춰난다면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 은혜 바랄 수 있겠어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겉으로는 괜찮은 듯 하지만 내 속에는 얼마나 시커멓습니까? 하나님 날마다 덮어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셨을 때에 덮어줄 수 있는, 이것이 연습되기를 바랍니다. 함처럼 떠벌리는 삶이 아닌 샘과 야벳처럼 이 삶, 덮어주는 삶이 자꾸 연습돼야 어느 문제가 생겼을 때 덮어줄 수 있습니다. 외국 속담에 이런 게 있습니다. 아이들
세숫대야에 다 씻기고 나면은 물을 버릴 때 아이와 함께 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죄는 미워하되 사랑과 영혼까지 미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교회 다니시다가 실족했습니다. 실망했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목회자가, 종직자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습니까? 나 안 다닐랍니다. 이분은 목욕물과 함께 그의 신앙까지 버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주님 닮은 참 좋으신 믿음과 신앙과 성품이 완전하신 분들을 많이 두셨습니다. 저는 그분들 여러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그 사람들이 돼주기를 바랍니다. 낙심했다고 해서 내 신앙까지 버리지 마시고 마지막 그 신앙 꼭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한 문장 같이 읽고 찬양할 건데요. 같이 이제 이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결단 가지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남의 약점을 보면 말하지 말고 잊으려고 하고 마음으로 감사라. 그 사랑이 사람을 살린다. 이렇게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할 건데요. 목사가 참 이 찬양 고르는 게 너무 힘듭니다. 설교 마치고 나면 한참 들여다봐요. 뭐 불러야 될까? 근데 이 곡 말고는 적절한 거 못 찾았어요. 이 곡이 한 40년쯤 된 곡인데요. 아시는 분이 있겠지만 모르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 목사가 고민하다가 이 곡을 골라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악보나 이 가사를 보시면서 몰라도 한번 좀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위로하여라 내가 아플 때